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1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힘있게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주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된 곳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믿음은 감정에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주변 상황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 주관적인 어떤 사실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절대적인 어떤 진리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혼을 개심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진리이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초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기초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초를 두게 되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그것은 온전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냥 전해주었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온전한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가장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4절에서도 오 이스라엘아 3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주님은 신명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로부터 시작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벌러들어요. 이 벌러는 사투리죠. 이야기를 하면 가볍게 들어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권위 있게 또 그 아이들에게 생명답게 또 그 아이들에게 능력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에 부모의 음성을 구분해서 듣고
그것에 권위를 주고 그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말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꼭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들을 줄 아는 아이입니다. 집중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4절 5절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그냥 듣고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며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들을 때만이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온전히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나의 삶 전체가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3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지혜, 그때 뭡니까? 내 삶이 변해요. 뭐로 변합니까? 불평이 사라지고요. 그렇죠? 불순종하던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렇죠? 죄가 멀리 되어지고 내 안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화답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아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담배에 임박힌다 그러죠. 니코틴 또는 알코올에 임박힌다 그래요. 중독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과 마음판에 새겨지고 가득히 그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또 우리를 항상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늘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자,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라는 것은 또한 그냥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고하는 것이 뭔지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ar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청종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청종은 뭡니까? 듣고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은요,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으러 왔습니까? 즐기러 왔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절기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내재화되고 실제화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갖고 있고 권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단지 듣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듣는 것과 함께 복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 2절부터 3절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읽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아까 청종이라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힘으로서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1 계시록에 보면 이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듣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매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에 서신 항상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또 이기는, 거기서 또한 2장 11절에서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여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단지 듣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청종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방패.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강력한 믿음의 방패, 믿음의 강력한 방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쏘는 화전, 그죠? 화살, 불화살을 쏘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가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도구가, 방어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고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3절에서도 계속 7교회 뒤에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고 반복하십니다. 13장 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아까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그런데 여기서 귀가 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듣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하나님이 주실 것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귀를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세상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도 그래. 누가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랬어? 그렇죠.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안 듣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내들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당신 듣고 있어요. 그래. 이거 뭐라 했지?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또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아빠가 사실 화가 납니까? 그렇죠?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한다. 그를 들을 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귀가 있어도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생명의 통치자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랍니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뭐랍니까?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면 사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 자녀가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똑바로 안 들으면 사실 화가 나요. 그리고 굉장히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습니까?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거절하시고 가인의 것은, 아벨의 것은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죠.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피가 있는 희생이었어요. 피가 있는 희생.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 없이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사 지어서 농사로 헌물을 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피 있는 희생을 원하십니다. 희생제를 원하신다고요.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드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더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옵니까? 왜 우리가 성서침례교회 또는 독립침례교회 하는 데로 들어옵니까? 그 교회는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설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다른 기성교단 교회들과 우리가 차별화합니까?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성경신자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또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일반 교회 보십시오. 여자 목사, 여자 집사들 세웁니다.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세례 줍니다. 영세를 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들이 무조건 잘못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일로 준 그 말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장로교 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로 그들의 삶을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바로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라고 붙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도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 전부, 구원은 출발이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은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에 불과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자라야죠.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은 듣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뭡니까?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서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말하고 53장 1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렇죠? 잠잠하게 끌려가는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 전한 것을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에 있는 10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단지 믿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또한 순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믿는 것이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또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믿는다 하면서, 그렇죠? 제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인데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튼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봤어요. 저기는 사람이 앉아도 튼튼한 의자고 안 무너지겠구나, 부서지지 않겠구나, 이제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확신했어요. 그렇죠?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저 의자였는데 확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의자에
몸을 기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믿고 나를 맡겨야죠. 아, 이거 무너질까? 넘어지는 거 아닌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몸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갈 때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 걸음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않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시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이제 신뢰하는 자체가 무서워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나 젊은 분들은 어때요? 그런 걱정 안 해요. 넘어질 것이나, 그렇죠, 삐끗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음 걸음을 온전히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 발걸음에 내 몸 전체 체중을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듣고 확신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내 자신을 맡기는 데까지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처음에 초신자들에게 또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는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나타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1장에 뭡니까? 성육신하신 말씀. 그렇죠? 2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나 혼인 만찬. 가나 혼인 만찬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또 3장에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거듭남. 4장에는 또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 나오죠. 자, 이것들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2장에 혼인 만찬, 다음에 제가 이것도 설교할 것입니다만은 설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걸 일일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제가 다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인 7기적이 나와요.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를 뽑았어요. 이 7가지 기적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3가지는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음 4가지는 구원을 얻은 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나 혼인 만찬식에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했을까요? 혼인 만찬을 보면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종들이 행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이 되었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바로 말씀, 처음에 말씀에 대해,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을 말씀과 함께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과 어떻게 해요? 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물은 뭘 말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묻습니다. 어떤 분은 자연적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나려면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도 말씀하죠. 또 4장에서도 수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 이 한글로는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영어로 보면 believe,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believe in 있고 believe on 있고 believe 그 다음에 God이 있어요. believe in God, believe on God, 또 believe on 또 해서 나와서 believe God이라고 말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believe in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believe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쓰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게 설명을 해주기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하겠어요. I believe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너를 믿는 게 아니고요. 너가 한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말과 너의 인격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 가면 창세기 15장 6절은 believe in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것을 4장 3절에서는 believe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이때 아까 이야기한 believe God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4장 20절부터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웃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음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능히 이행하실 줄도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자신의 독자 이삭을 거둬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거나 다시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드릴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노아에게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거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바빌론 지역을 떠나가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멘.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배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세상의 조롱 이런 것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준응했어요.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도 또 설교하겠지만 노아도 보십시오. 우리 그때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노아 같은 경우도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사람이 못 살게 굴고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면서 예수 믿지 말라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피곤하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내려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노아는 120년 동안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1년이 아닙니다. 120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홍수가 나고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게라고 이 세상은 계속된다. 네가 말하는 거 비 안 온 줄 아느냐? 네가 말한 대로 멸망이 오느냐? 오늘도 계속된다. 110년이 됐는데 계속 그래요.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준행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성돼야 섬길 수 있죠.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데서 섬기면 그것은 잘못되기 쉬워요. 제가 전에 자매님들에게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다고치고 책망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 부지런 더 하셔서 토요일에 오시든지 주일날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굶을지언정 반찬 하나만 먹더라도 말씀을 먼저 들으러 오십시오.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왔지 밥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밥은 말씀을 듣기 위고 교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 먹고 가도 괜찮아요. 저를 굶기지 마시죠. 그렇다고. 이때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손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가 와 있잖아요. 경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시든지, 그러면 아예 적게 준비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김치 하나만 있어도, 김하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돼요. 고추장 하나 엮어 그냥 비벼서 먹더라도요. 너무 우리 자매님들이 정성이 지극하셔서 사찬, 그죠? 삼찬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들어오셔서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자, 10장 39절 봅시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문제. 자, 여기서 3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42절까지. 자,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죠. 묻으면서 일어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섬기는 것이 너무 벅차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보자면 주님 앞에 마리아가 앉아있는 게 이제 미워요. 야,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너는 그 앉아가 뭐하니?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마리아에게 주님께 말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함께 섬기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영어로 보면
여기 영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뭘 뜻이냐면 말씀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방해까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괴로워하더라, 이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41절. 예수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41절 42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뭐라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물론 섬기러 왔어요. 또 교제하러 왔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소망이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고 내 안에 믿음이 더 생성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좀 덜 먹어도 됩니다. 영의 양식을 더 많이 먹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을 좋은 부분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시고 또 다른 분주한 것들도 다리에 놓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전에는요, 요즘 이 참 시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편리주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되면요, 일체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어요. 이전에는 또 뭡니까? 또 전화도 안 받았어요. 옛날 기도하다가도 전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기도 중에는. 또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에도 휴대폰 받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새로 올 사람들을 약속했을 때는 그때는 영혼을 얻는 문제니까 우리가 부득이하지만 그 외에는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올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휴대폰 받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중요성, 또 경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쉽게 가볍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말씀을 듣는 것들을 대체시켜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존중하리라 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도 주님께서 멸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또한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또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올 때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올 때는 두려워해요. 근데 엄마는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뭐 한쪽은 강하면 한쪽은 약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버지 하면 어미와 그렇죠, 권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또 아버지 하면 또 사랑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을 믿음 안에서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2절과 35절에서도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날마다 내 말을 들으며, 바로 지혜가 초청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성문에서 초청할 때, 그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처럼 이렇게 모였어요. 성문 앞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켜보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었으면, 오셨다면 멀리 차비 들으시고 고생해서 불이 났게 아침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장 복된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된 말씀을 듣고 가셔야죠. 그리고 내 마음에 유익이 돼야 되죠.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성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자,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들에게 안식이 아직 남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이 그들 들은 자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과 함께 섞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함께 들은 말씀을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섞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끊고 싶은 죄를 끊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삶이 변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해피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고 맨날 주구렁상을 하고 앉아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 있습니다. 본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주님은 막 종일토록 팔을 벌려서 이 사람들이 순종해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 아버지 어린아이를 위해서 간구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정대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정대되지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역동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렇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약속에 있어서 믿음이 더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확고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시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 또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와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없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였어요. 문제는 뭐 있었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어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며 찾았어요. 잡으면 이거다 하고 이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귀가 있다가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이 생성되려면 듣는 것부터 주의하시기 바라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갖고 행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